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 치유,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가 뭐래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으라고 고생하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고요. 만사 형통 속에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히 영혼과 마음과 삶이 염려, 걱정, 불안, 불신앙에 찌들어 가지고 눌려 가지고 살아가다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 속에서 미리 응답을 보고 미리 성공해서 누림 속에서 복의 근원을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눌려서 될 거냐 누리면서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눌림이냐 누림이냐. 그래서 안 눌리려면은 잘못된 각인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재창의 각인, 유일성의 각인을 전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어디에? 여러분의 삶에. 누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현장에 전달해야 된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에 늘 케이스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울 왕이 보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실패한 왕의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꼴짭스러운 왕으로서, 왕 중에 치사하고 아드메치한,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강단 메시지를 보면요, 사울왕이 엄청난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현실 문제. 잃어버린 아비의 암나귀를 찾아 나선 그 길이, 자기는 잃어버린 거 찾아러 갔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더 좋은 거로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그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그 라마의 집에, 사무엘의 라마의 집까지 인도한 거예요. 사무엘의 집이 라마인데, 쉽게 말하면 문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간증도 했는데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생에 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사울이 실패하게 된 배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도자의 삶. 그게 지난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자, 왕으로 선출되는 게 지지난주 과정이다.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았구나. 두 번째는 왕으로 선택되고 나서 선출되는 과정이죠. 선택을 했다가 선출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딱 선출이 되는데, 희한한 것은 사무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데, 우연이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은 필연이었지만, 그런 게 사울의 머릿속에 이거는 우연이었는 거야. 필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필연이었는데, 사울은 이 어마어마한 걸 체험해놨고 아직도 우연이야, 평생은. 그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는데, 그 사울이 왕으로 미스바에서 선택되는, 선출될 적에 사무엘을 통해 세 가지 증거를 또 주잖아요.
그 증거를 통해서 벌써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미스바라는 데서 왕으로 선출하는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착 사울이 딱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시간표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요거 체험했다니까. 그런데 뭘 몰랐다고요? 체험은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몰랐어요. 다윗은 알았는데. 세 번째, 오늘 제목이 각인치유, 새로운 각인데 사울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 선택, 선출, 역사. 이제 또 왕으로 쫙 하는데 이제는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3단계, 사울은 3단계를 거쳐 왕이 되었어요. 선택을 체험했고요. 메시지를 들었고, 선출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받고, 이제 왕으로 길갈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을 적에 미스바에도 왕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사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이게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꺾어버린 거예요. 나하스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어느 놈이 사울을 갖다가 막 무시했냐, 죽여버려야 된다, 이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쉽게 말해 왕이 되면서 3번에 걸쳐서, 그게 길갈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표를 체험했고요, 25시 응답을 체험했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고, 자신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왜 실패한 왕의 상징적인 대표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럼 나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체험으로 말하자면은 사울도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어요.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다윗 못지 아니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되어졌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질적인 체험으로 연결을 못한 거예요. 내 중심적이고 내 중심의 체험이요.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제법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돼간단 말이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체험이고 세상적인 체험이요. 성공의 체험도 있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이 없었어요. 그냥 신비주의 체험도 있고 이런저런 체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여러분, 성령 충만도 체험했잖아요. 예언도 체험했죠. 오늘 성령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것도 체험했잖아. 그 결과 예언도 체험하고 말씀의 응답도 체험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는 못 봤냐? 세계복음화는 못 봤다. 세계복음화. 다윗은 그런 체험 속에 뭐 해야 되냐? 내 존재의 이유가 세계복음화다. 이거를 봐버렸다니까요.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요, 사울은 천명, 소명, 사명을 당연히 못 깨닫죠. 근데 다윗은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말을 하러 갈 때 우리가 나갈 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다, 이러니까 막 다 나왔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사울을 멸시하던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울을 멸시한 놈은 누구냐? 다 죽이자 이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안 된다. 내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때 여호와 나오는데 이거는요, 순수한 여호와가 아니에요. 뭔가 썸띵이 있는 거야. 그 종교적인 체면이 있는 거야. 다윗은 그런 말이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보디발한테 원수 갚았어요. 오늘은 참았지만 내일은 두고 보자 이랬어요. 형들을 그랬지. 아버지 살아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참아주지만. 근데 형들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미 요셉이 그 마음 가졌을 거라고. 지 마음이 그러니까 요셉도 그 마음인 줄 알고 앉아. 사람은 또 지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랬다니까. 오늘은 두고 보자. 아버지 살아있을 때, 사울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다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 두고 보자. 내일은 죽고 나면 이제 이런 식이야. 그때 써먹은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평생 우울증, 조울증, 영적 문제, 정신병으로 시달렸잖아요. 완전히 눌렸잖아.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생을 종결하는데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월을 그냥 읽지 말고요. 신데렐라 공주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울이 왕이 된 거는 신데렐라보다 100배 더 드라마틱한 행운을 거머쥔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준비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준비를 했지만 사무엘이 그 소리하는 게 뭔 소리 담게 나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쉽게 말하면 그는 세상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엘리트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았던 엘리트를 성공한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질문을 자꾸 해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 나를 대입을 시켜봐야 돼.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과 행운을 거머쥔 인물이었어요. 신데렐라보다 100배 더 성공의 맛은 느꼈어요. 어느 정도 느꼈냐? 왕이라는 성공의 자리가 중독될 만큼 성공의 맛을 봤어요. 절대로 왕자리는 못 내려놓는다 할 만큼 뭔가 중독될 만큼 절대로 돈은 포기 못한다. 절대로 이성 친구는 포기 못한다. 뭐 이럴 정도로 맛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몰랐다. 왜냐? 복음 없이 살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사울의 영혼 속에 잘못 새겨져 있는 각인들, 그의 생각 속에 잘못 박혀 있는 틀린 뿌리들, 그의 삶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세상적 체질들, 이게 체험해서도 안 바뀌었어요. 이거를 보건대 단순한 체험만이 했다고 간증거리 많다고 그럼 포럼할 적에 기죽지 마세요. 나는 이런 응답 받고 저런 응답 받았다. 이제 기죽지 마. 딴 사람은 다 엄마 응답 받는데 나는 안 받았더라. 다 응답 받은 사람이 가짜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또 응답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갱신해버리면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오늘 복음 놓쳐버리면 틀린 것 들어가면 흑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응답 체험했다고 성공해 보인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요.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의 길, 파멸의 인생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많은 체험, 중요한 응답을 체험했지만 그 중심에는 나라는 것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는 것이 바뀌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평생 못 빠져나왔어요. 평생 그는 12가지 문제에 시달려. 그러니 천명, 소명, 사명은 발견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따라 다윗은 나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생을 걸어버렸는데 평생 사울은 왕자리 다윗에게 누가 빼앗아가나 그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시기하다가 정신병에 시달렸다가 죽을 때는 자살하고. 자,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복의 권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을 바꾸는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가지 드렸어요. 여러분 21가지 지금 성경에 끼워 가져왔는지 내가 모르겠어. 기도 수첩 가져왔는지 모르겠어.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메신저가 되고 교육자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은 사람이 될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체질이 똑같아요. 근데 장로님은 서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방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목 소목에. 저는요. 밥 먹는 것도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쪼가리에 관심이 많아요. 길 가다가 이런 쪼가리 하나 있으면 무조건 주워가지고요. 무조건 성경에 꼽을 쳐놨고 그날 아침에 기도합니다. 나한테는 옷보다 중요한 게 어디 가면 떨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거냐? 어떻게 풀어가 렘넌트에 먹일 거냐? 어떻게가 성도에게 먹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용서하세요. 또 깬다고 하지 말고요. 목사님한테 부탁한다고 앞으로 저라면 또 강단에서 저 소리 할 거다. 부탁 안 한다. 그래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매일 보면은 목사님 기도문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없는 거다 하면 돼. 내가 이미 여러분 잘 알아요. 카톡방에 다 올려들어서 12가지 기도문. 그걸 또 주셔야 했다. 그 사람 안 챙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메시지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평생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서 좀 달라고 하고 여러분 줄적에도 이번에 영문으로 된 거 보내달라고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좀 있으면 또 영문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나 받은 거는 내가 딱 챙겨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간혹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전도운동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흔들흔들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교회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장로가 문제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에서 이상한 분이 말하는데 그냥 휘말려 가버린다니까. 그런갑다. 목사가 문제가 있구나. 장로님 문제가 있구나. 휘말려 들어가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를 부르려고 설명할 때 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첫째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 본심은 진심으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막 힘이 세서 예수님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사람들이 알지. 여러분이 이게 답이 없으면 제가 이게 지나가는 말처럼 좀 중요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거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용하는 팀사에게 넘어가 버린다니까. 뭐 사람인지라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힘들게 살겠다. 그래 끝내야지. 여러분이 공격을 안 당하지. 여러분 영혼까지 다 내주고 미투 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저도 얼굴 맞대놨고 여러분이 불신앙한데 그건 불신앙이라고 아주 제자 아니면은 함부로 말 못해요. 청년 때부터 막 욕해가면서 자란 제자 아니면 그 소리 못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닐걸. 아닐걸.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끌려가요. 끌려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인생. 예수님의 제자들도 딱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체험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과 기적을 누가 제일 많이 봤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권세 있는 메시지를 누가 들었냐? 제자들이.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인류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다락방에서 고백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영도에서 최초로 고백한 게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그 고백을 했어요. 결국 뭐가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요.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장 17장에 베나사랑에 가니까 그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 그럼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동급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사상, 모세 사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껍질 뒤집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치면 내가요 30cm 가면 그 사람은 30m 날아갈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거 모세 엘리야 사상이. 그러면서 다락방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락방맨이라고 다락방맨이 아니에요. 감람산의 체험이었어요. 그게 틀린 각인이 돼요. 틀린 그리스도 붙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감람산의 체험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른 각인.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말기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들었냐? 다르게 알아들었다니까. 다르게 알아들었다. 우리가 똑같이 포럼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간증하고 야, 저 사람 완전히 사명자는 하는데 이 사람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동기, 야망, 목적, 이익, 손해. 그래서 오직이 각인돼야 돼요. 오직 각인이 아닌 거는 이래도 저래 가네. 오직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납니다. 세계 살리는 재창조. 뭘 가지고? 오직이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세계복음을 위하여 군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요 뿌리 체질도 안 바뀝니다. 그럼 당연히 응답도 없고요 있어도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중직자가 되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명자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열매입니다. 왜냐? 틀린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무응답, 무능력, 무기력의 열매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맨날 재지고 싸우고 맞고 틀리고 사는데 하여튼 나는 막 교회에서 싸우는 인간은 지구상에 제일 불신자한테는 내가 떡을 줘도 그런 인간에는 말도 걸기 싫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왜 저래 어리석을까? 바보 당신들이. 무능력, 무응답, 무기력. 결국 삶도 사울처럼 불신자 체질로 눌리면서 정신병에서 살아가다가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 믿고 이래 됐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해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네게 있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뭘 가지고 갔냐?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세계 살려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의 해답을 발견하면 된다. 그럼 네가 유일성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된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 각인이 바뀌어버리면은 이후에 너희들을 통하여 별거 아닌 일을 했는데 가정, 가문, 교회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귀를 알아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인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은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 세계복음화 일어났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뭐가 안 되고 안 풀리는 싶은 사람, 말하면 죽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지만 기도밖에 안 되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 각인, 일명 똥꼬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각인,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각인이고 이기적인 각인.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 능력을 얻으면 된다. 경제적 능력, 지적 능력, 백그라운드의 능력. 근데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렘넌트들, 알렉스, 현정이,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고 여러분 부모, 일가, 친척, 친구, 형님, 동생, 동창들 가운데 능력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이 무능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 봤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으면 말하세요.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모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경제 지식도 있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무능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엄마 아버지 따라 살 겁니까? 그런데도 그 선배 따라 살 겁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분석도 안 해보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그걸 보고도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버드 가라고, 인류대학 가라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된다고 왜 자꾸 강조합니까? 능력 가지고도요, 각인이 안 바뀌면은 불행합니다. 누가 제일 불행하냐? 능력 있는데 무능한 사람. 예수님은 그래 말 안 했어요. 오직 각인만 바꾸면은 능력 없어도 다 돼.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고 권능을 주겠대. 네 능력이 아니고 네 재주의 능력이 아니고 네 열심의 능력이 아니고 네 지식의 능력이 아니고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때문에 오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오직 세 가지 오직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수단 방법에 천재기가 있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능하게 삽니까? 야, 진짜 돈 버는 재주, 사기치는 재주, 쇼카트 걸어가는 재주, 오만 때만 것 다 가지고 앉아 있는데 사는 거 보면 힘들게 살고 누르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 딴 거 다 까먹어도 이 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거 봤냐? 이걸 못 봤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이걸 못 봤다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이 메시지 들어 이 메시지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봤다면 이 메시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해됐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방법 찾고 다닐 겁니까? 그거 안 돼요. 각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진짜 소망 없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락방 30년 했다고 그러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해야 새로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속에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절대로 안 낫습니다. 바뀌면은 누구든지 낫습니다. 그 마약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절대로 못 끊죠. 끊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그 몸에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끊을 수 있어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요.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다 그렇대요. 나한테 각인된 것을 바꾸고 가짜 각인, 잘못된 각인, 다 틀린 각인, 다른 각인을 바꾸고요. 완전히 진짜를 각인시켜버리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유능한데 무능합니까? 그렇게 지혜가 많고 방법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데 왜 실패한 인생을 삽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을 가지고 산다니까. 그래서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심지어는 응답도 축복도 독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각인을 바꿨다. 진짜 재창조할 수 있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감난산으로 불렀습니까? 갈보리 비밀을 아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마가다락방으로 불렀습니까? 감람산 비밀을 아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뭘 약속했습니까? 권능을. 네 재주, 네 학벌의 능력이 아니고 권세로부터는 능력을 덧입을 것이다. 여러분 장관이 실력 가지고 장관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실력은 누가? 관공서의 각 부의 장관 능력은 누가 있습니까? 차관이 능력이지. 그 분야의 전문가지. 재무부의 전문가, 환경부의 전문가, 해수부의 전문가는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차관입니다. 장관은 하나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차관을 움직입니다. 차관은 장관을 보니까 가소로워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낙하산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임명한 권세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부서를 움직여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장관이 해야 될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오늘 내가 장관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재무부 박사가 돼야 되겠다. 그건 장관 자격이 없어요. 장관 보고 장관이요, 당신이 재무부 경제학 박사 있습니까? 없으면은 내가 장관 하겠습니다. 그 차관은요 뺨 3번 맞고 모가지 잘려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목사님에게 그리스도 말고는 요구하지 마세요. 가장 멋있는 목사님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딴 거 몰라도 돼.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떤 각인으로 바꿔야 되느냐? 잘못된 각인 세 가지인데요. 첫째, 여러분의 틀린 각인. 다른 각인. 새로운 각인. 이게 일명 악필인데 아주 예술적인 악필입니다. 제가요, 이게 악필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일에 막 색인 인물이 됐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악필이 안 하고 달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세계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이게 앞으로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니까. 내가 무슨 메시지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사람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 속에 딱 들어있냐? 여러분의 영혼 뼈 속에 깊게 들어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12가지 틀린 것이 딱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감남산 불러가지고 제자들 불러가 뭐 했냐? 이게 틀린 걸 바른 걸. 이걸 보고 영혼 치유, 영적 치유. 다른 말로 하면 각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각인 치유. 이게 각인 치유예요. 이거를 영혼 또는 영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마치고 마지막 점검한 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딱 보니까 틀린 거 붙잡고 있다.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사단 전략. 여러분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상태 6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분 나빠요. 이 이야기 하면요. 엄청 기분 나빠요. 간혹가다 목사님이 깬다는데 목사님이 깨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 목사님이 깼다 칩시다. 그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성경적 말씀이라고 칩시다. 근데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 들켰으니까. 사기꾼이니까. 그러면 답 안 나는 거예요. 아, 깬 게 아니고 교훈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 수술이 들킨 거하고 빨가벗은 거하고 달라요. 빨가벗어 버리면은 수술할 적에 빨가벗으면 나아요. 들키면은 창피스러워요. 남자가 여자가 막 이상하게 가다가 그냥 막 바지가 쑥 내려가 들켰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근데 의사 앞에는 홀가닥 다 벗어요. 왜? 수술할 거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요. 의사가 수술하는데 아줌씨 벗어요 이런다고 성추행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목사님이 깼다는 사람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뒤에 숨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스도에게 안기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 가르친 거는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틀린 각인을 바른 각인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은 바른 각인. 그래서 이것 안 바꾸면요. 왜 이거 하려면? 주님이 세계복음만 말씀하기 전에 이걸 먼저 했다니까. 왠 줄 압니까? 이거 안 바꾸면은 세계복음만 못해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복음을 알되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될 것처럼 될 것 같이 내 것이 안 되면은 그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남의 복음이지. 두 번째, 감람산 체험이 없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좋아하는 거 알아요? 특히 순복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그럼 뭐 해요? 그리스도는 나의 슈퍼 몸종. 세계복음화 해라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인되라고 성령 충만 약속인 거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우리의 답과 세계복음화는 그 사이에 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건데? 특히 이게 쉽게 말하면요, 세계 정복은 가능해요. 이 말은 성공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못해요. 유대인이 세계 정복했어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못했어요. 특히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요, 완전히 이게 각인돼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사상들이 흑암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보고 왜 고넬료 집에서 밥 먹었냐고 이방인. 근데 더 중요한 거 유대인 사상 가지고는 세계복음 같아요. 유대인 선민 사상 대단해요. 키부츠 사상 대단해요. 그런데 이 강원도 경상북도보다 작은 그 땅덩어리 2개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를 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것이 막았어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복음 막았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7번이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어요. 유대인이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었다니까.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 움직이는 유대인들이나 배우야. 그 정도 되면 세계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못해. 맨날 앉아 끌려다녀야 돼요. 얻어터져야 되고. 영적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왜 오는지도 몰라. 이게 유대인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이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개인이 받는 저주, 재앙,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 각인되어 있는 부분, 이걸 집중해서 바꾸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있을 때는 6번 재앙을 입었어요. 이게 상처였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상처. 이게요, 뭔가로 각인되어져 있어요. 뭔가로. 열심으로 각인되어 있고요. 굉장한 그 지적 컬렉션 하고자 하는 집착으로, 훈련 집착으로, 성경 백독, 그런 성경 백독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 훈련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크로스웨이 몇 번 한 거 깨닫고 앉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게 썸뿌리로 각인되어져 있다. 좋든 나쁘든 각인되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 보세요. 홀로코스트 만들어 놨고요. 잊지 말자. 그게 유대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잊지 말자. 그런데 자위대를 한국에서 지금 창설하는데 저 기념식한테 한국에서 그것도 또 가대 한국 사람이 못 갈 것도 없지만은 한국 사람은요 잘 까먹어요. 유대인들은 안 까먹어요. 그래서 강해요. 왜냐? 상처가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강해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했는데 세계 복음화는 못하고 사단에 끌려다녀야 돼요. 재앙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상처를 안 바꾸면은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에 이미 와서 살고 있잖아요. 더구나 소수민족이잖아요. 여러분은 2세, 3세, 4세 아무리 내려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뿌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가도 애굽 사람이 요셉 보고 애굽 사람이라 소리 안 해요. 유대인이라 하지. 미국까지 와서 사는데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요,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나 상처 받았다 이래 안 해요. 목사님이 깼다 이래 이야기하고. 난 상처 받았다 이래 안 하고요. 딴 거로 열심, 똑똑한 척, 미국을 아는 척, 점잖은 척, 미국에 따와 보니까 내가 놀라운 거는 미국 이민교의 신앙은요, 뭔가를 감추고 있는 신앙이에요. 뭘 가지고? 열심이에요. 똑똑해요. 아는 것만 해요. 그리고요, 일 중심이에요. 그런데 일 중심인데 메시지는 내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엎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아주니까. 그 이상도 알고 이하도 아니에요. 메시지 각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 되면은 이 상처가요, 겉으로 보면 수준 높게 나타난다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근데요, 그게 나를 죽이고요, 내 영혼을 죽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죽입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 안 바꾸면요, 아무리 공부해도 지식은 발전하는데 여러분의 영은 안 자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마지막에 질문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다른 이야기하고 앉아 있다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해 못한 거예요. 말로 하자면. 우리가 지금 다락방 20년, 30년 하면서요, 훈련은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21가지 구원의 길, 영저, 사명자, 성경적 전도 다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21가지 본질을 놓친 거 가만히 쳐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다른 기준을,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다른 기준, 다른 중심, 다른 방향, 다른 목표,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갈급하게.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저 이야기하냐? 깬다 부순다 이야기하거든. 깨기는 왜 깨? 철저하게, 왜냐? 깨기는 왜 깨요? 아니면 그만이지. 아니, 내가 이야기해요. 금요철야하고 앉아있는데 그 센 정은주 목사님이 주여 십사 졸고 있지? 이야, 그 순간에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존 적이 없어, 저는 설교 시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는 안 졸았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근데 정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졸은 게 아니고 옆에 있던 이현형이가 졸았다. 근데 그 이야기하면 죽을까 싶어서 네 이름 갖다 붙였다. 그리고 그 놈이 졸면 전염돼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험 안 들 놈인 거 네 그때 만만해서 네 이름 불렀다. 그럼 끝난 거예요. 벌 깨고 부수고 박살이에요. 나는 그 순간에 알았어요. 왜냐? 내가 분명히 안 졸았기 때문에. 혹시 졸았나를 생각하면 혹시도 안 졸았어요. 분명히 안 졸았다면 목사님이 시력이 이상하거나 시력이 이상 안 하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후자다. 그럼 이유 있으면 됐지. 근데 나는 안 물어봤는데 당신이 말하시더라고.
가장 큰 문제는 그놈이 졸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졸음이 전염될까 싶었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깼다 부쉈다 하면요 더 깨버립니다. 귀에 안 들어가요. 안 할게 해놓고 계속 해버립니다. 왜냐? 그 수준까지 세계보험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기준 밖에는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지 밖에 몰라요. 막 다투고. 경험도 많아요. 주장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오죠. 대부분 시기, 질투, 싸움, 분쟁, 분열. 근데 이거 깨달아 버리면요.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가 지구상 가장 축복받은 교회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을 감난안으로 부르셨는데요. 비록 배반은 했지만은 주님이 딱 부르셨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버릴 것이 뭐냐? 너희들이 왜 문제가 왔냐? 버릴 게 뭐냐? 왜 앞으로 유대인이 망하고 로마가 망할 거냐? 그럼 그거 버려라. 너네들은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거 버려라. 왜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됐냐? 그러면 그거 버려라. 그리고 구약의 역사 쫙 설명하면서 왜 그랬냐? 그러면 버려라. 가질 것. 그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냐?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냐? 그때 요셉을 왜 썼냐?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너는 뭘 누려야 되느냐? 요셉 봐라. 노예로 갔잖아. 거기서도 뭘 누렸는데 뭘 가지고 누렸겠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지 않냐? 그런데도 누렸는데 모세가 도대체 뭘 누렸겠냐? 바로의 공주 된 걸 바로 공주의 아들 된 걸 누렸냐? 옛날에는 그거 누렸는데. 그 설명했으실 거야. 그 버릴 것 중에 막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버릴 것. 뭐 쉽게 말하면 틀린 거 버려야지. 틀린 게 뭐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세례요한, 율법주의, 쉽게 말하면 사회정의. 그 교회 안에도 뭐 정의파가 있어요. 약자를 두둔하고 막 정의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약자 두둔하지 마세요. 이민교회는 보면요 부목사를 많이 두둔하더라고. 단임 목사 막 깨고 그게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 우리 속에 있는 이게 이상한 정의감이에요. 그거는 교회 못 살려요. 사단에게 못 이겨요. 엘리야 신비주의, 능력 체험. 예레미야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잖아요. 정의란 무엇일까? 뭐 이런. 나도 정의만 해요. 그냥 안식한 집사도 정의만 해.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은 그 정 때문에 어려움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어려움이 아니고 복음 놓칠 가능성이. 그건 알고는 있어야 돼. 그 정 가지고는 교회 못 살려.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된다. 선지자,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수준. 좋은 것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사단 못 이기고 내 영혼 못 살리고 우리 후대 못 살려요. 이거 메시지로 들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한테 물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옆에 좀 중요한 영향력을 있는 중직자, 목사님, 선교사님 또는 막 분위기 잡는 오피니언 메이커들이요. 이런 말을 하면요. 목사님 나도 헷갈려 버려요. 그 랩런도 당연히 헷갈리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 틀린 것들이요. 골수 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 누려야 되는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야 된다니까. 자, 가질 것. 이게 왜냐하면요. 복음 아닌 것들이 왜 많냐면요. 복음 아닌 것 왜 많냐. 복음에 대한 진짜 충격이 없으면은
복음 아닌 틀린 것들을 버리기 싫을 만큼 그게 좋거든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 맛을 짜릿하게 아는데 가질 것. 아는 것하고 내가 가진 것하고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건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전에는 베드로가 알기는 했는데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다라 합방 체험하려고 하니 베드로 이걸 다 가져버렸어요. 누릴 것. 그럼 뭘 누려야 되느냐? 진짜 내게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 천명 소명 사명 딱 가지고 있으면요. 반석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의 축복, 사단 권세 박살내는 천국 열쇠, 배경의 축복.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된 틀린 것을 바른 것으로 바꾸라. 이거 안 하고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요, 백독해도 독입니다. 저도요, 막 대한민국이나 크로스웨이, 뭐 내비게이터, 뭐 육기초, 뭐 아마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했어요. 2번, 3번, 4번 받았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학 박사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각인을 바꿔야 돼요. 제가 만만하니까 가족이니까 이정림을 제일 많이 까는 게 아니고 박살내고, 여러분 박살낸 적이 없어. 그런데 가족이라서 박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교회에 다녔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수준 높은 게 있으면서 가장 수준 높은 틀린 게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저 친구가 개척교회에 있다 왔다,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못 본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잘 되는 데서 틀린 거 보고 온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 가족이라서가 아니고 저 친구는 내가 볼 때는 너무 깨끗해요, 영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교회 다닌 건 너무 축복인데 그 좋은 교회에서 틀린 게 각인돼 있고 복음 놓칠 만큼, 그러면은 좋은 교회 다닌 게 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요, 우리 딸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문제가 누구냐? 우리 가족이요. 왜냐? 좋은 교회 출신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 출신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우리 가족들이에요. 아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 진심을 말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감람산, 영적 세계. 감람산에서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쫙 불러서 거기서 영적 세계에 눈을 열어줬어요. 응답 옵니다. 자, 2번째, 생각 속에. 근데 이제 이게 틀린 게 각인되어 있으면요,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자꾸 다른 거 찾게 돼 있다니까. 이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코올 찾고 마약 찾고 쾌락 찾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자리 사랑하고. 이게 중독이요. 그 사울왕 보니까 자리에 맛을 바뀌었어요. 왕자리에. 다윗은 왕자리 우습게 여겼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보고 생각 치유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새로운 각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였냐? 이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해되지만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해돼요. 이건 영혼이고, 이거 왜 생각이 나느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할 적에 베드로의 영혼 속에는 각인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배반한 베드로를 배반했다 안 하고 데려온 거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된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 생각이 마태복음 17장에 딱 올라가니까 모세 엘리야 딱 보더만은요, 생각이 어디로 가버리냐? 초막새 짓잖아요. 생각이 어디로냐?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같은 사람 돼버렸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다니까. 주로 큰 교회에 있던 사람 이렇게 영락교회 다녔다. 뭐 교회 다녔다. 주로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크로스웨이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전도단이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도요, 생각이 이상하게 가 있으면요, 다른 생각을 한다. 메시지를 다르게 이해해버린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바꾸면요,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옵니다. 이거 바꿔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일어납니다.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생각 속에 다른 각이. 하나는 틀린 각이고 다른. 그래서 뭐냐, 오직 방법이 없어요. 오직으로 해요.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데 오직으로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지. 뭐 방법 없냐, 능력 없냐, 쇼카트 없냐, 짱구 굴리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가 만일에 100만 분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내 그릇이 빈 깡통이라는 거. 내가 오직 안 되는 체질이야. 그냥 아예 없어. 돈 3만 불이 없어가지고 명의 이전도 못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게 가난이 아니에요. 제대로 발견해버리면. 오직이라는 거는 뭡니까? 오직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라파 요 체험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은 오늘부터 이거 바꿔버리면요 뭐가 됩니까? 오늘 안 싸웠는데 군사 안 싸웠는데 승리한다니까. 경기하는 자 경쟁 안 했는데 성공한다니까. 농부 이 속으로 들어가 사도행전 1장 8 속으로 들어오니까 살리는 쪽으로 들어오니까 나무 그 도둑질하고 안 빼앗아도 모든 현장 경제 다 정복한다니까. 각인 바꾸면은 이 축복이 오는데 요셉 같은 인물 보세요.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이거 누려버리니까요. 세상이 요셉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보디발이 요셉 따라갈 수밖에 없어. 바로가 요셉 따라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진짜 응답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저는요, 성도들이 한국에 있을 적에 옷 사준다 이러면 나는 안 갑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요, 안 가면요, 어디서 취소하라는지 마차가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옷 사주니까 목사님 옷에 따라갔자요. 한 달 안에 이야기합니다. 목사 웃기더라, 뭐 준다 하니까 쪼르륵 따라오더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에게 각인되었던 이 각인이 생각 속에 각인되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틀린 각인이 아니고 영혼의 바른 각인 창세기 37장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딱 되니까 진짜 각인이 돼요. 아는 게 아니고 뭐가 딱 됐냐. 노예로 갔는데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이게 이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이고 가는 길은. 다른 게 딱 보인다. 정확하게. 세 번째, 이래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왠 줄 압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 삶에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약속.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 반대.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것이야. 틀린 것, 다른 것, 세상 것. 그 틀린 게 영혼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것 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르니까 세상 것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게 각인이 영혼 속에 딱 돼 있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으로 딱 붙잖아요. 딴 거 찾아다니지 않아요. 오직으로 딱 찾는 거예요, 답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게. 그러면요 25시 응답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뭐가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이런 역사들이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21가지 도표 나눠줬죠. 오늘부터요. 21가지 딱 나눴고요. 저는 호세아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마지막에 강의하지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요. 21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된 완전히 틀린 각인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아닌 것, 하나님 나라 아닌 것, 세계복음 아닌 것, 성령 충만 아닌 것 들어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계복음 하시고 계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오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 찾아가지 말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간다면 주님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 세상 살리는, 현장 살리는, 교회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